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사셨나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믿고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고민스러울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은 때로는 크게 느끼는 문제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함을 알기에 예배당으로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조금은 낯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참 좋은데 교회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 판단하고 싶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답니다. 사람을 사용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듬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겠는데 완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기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이 잔소리 정인 것처럼 복음은, 말씀은, 권면의 내용은 참으로 옳지만 그것을 전달하는데 불순물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나에게 하는 말이 거칠게 느껴지고 섭섭하게만 느껴지며 잔소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나를 위한 내용이며 나를 향한 사랑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게 여기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기억할 것이 있답니다. 김신혜님의 서른엔 행복해지기로 했다라는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상처를 안다고 자부하지 말 것, 그리고 나의 상처를 이해받기 위해 애쓰려고도 하지 말 것.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둘러싼 수만 개의 상처에 더욱 유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그렇듯 누군가도 그럴 거야 라는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죠. 상처는 말과 행동, 표정의 모난, 그리고 뒤틀어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나치게 하였다 해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도 죄로 인한 상처, 가난, 실패, 질병, 학력,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강하게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할 때 본인이 고생하여 보았기에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을 강조할 때 자신이 믿음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조심 또 조심하고 열심히 또 열심히 하라는 사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싫어졌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김은주 씨의 달팽이 안의 달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그날의 기분, 나의 취향, 나의 상황,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누군가 미워졌다면 자신을 의심하라. 자신을 의심하라.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전에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화, 분노, 짜증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자꾸 마음 안에 오해가 생기고 분노가 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상대방의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화법의 문제를 느낄 때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귀를 닫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번이 아닌 지속해야 하는 관계라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 하는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당신의 좋은 권면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당신의 표정이, 이런 당신의 화법이 좋은 권면을 듣는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섭섭함을 표현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서로 뒤틀어질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해야겠지요. 특별히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데 막힌 부분이 있어 내용은 다 사라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하나씩 풀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주실 것이며 더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안에 꼬아져 있는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마음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열정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환경에 사람들의 연약함에 크게 자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그도 힘이 들고 몸이 아프고 예민해져서 한 것이기에 그것으로 넘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마음속에 죄된 것을, 오해를 오래 품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를 부풀려 가지 않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져 가며 누군가 나를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먹자 삼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